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지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흐트러지는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영적 기준들로 인하여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한 발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갈등하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웃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개를 조아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힘이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할 때에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들만 주눅들게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을 거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저 골리앗을 누가 쓰러뜨릴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공포에 다들 떨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했을 적에 그야말로 다윗은 국민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손흥민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여성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한국 운동선수로서 외국에 나가서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겨루면서 그 유럽 리그에서 득점 왕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다윗이 그 당시에 손흥민에게 비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너무 다윗을 칭송하니까 사울이 이제 시기심이 들어온 겁니다. 시기심. 그리고 그는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긴 1절부터 24절의 말씀도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정치적인 입장에서 다윗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울의 왕권이 공고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울의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사울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은 제거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저는 뭐 정치에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정치를 보면은 최근에도 여러분 아마 들으실 겁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이준석 죽이기, 민주당의 이재명 죽이기. 제가 뭐 누구를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정치에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누군가가 제거가 돼야 다음 사람이 기회를 잡는 거니까 정치 공학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오늘 다윗은 사라져야 할 사람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지금 지지율을 전부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나라를 구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약에 가치 기준을 둔다면 다윗은 있으면은 안 될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든 저렇든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 우리가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익.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이익적 계산 앞에서 그 순수성이 짓밟히고 그 다음에 그 제거가 되고 하는 일들이 그게 세상의 일이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의 행동을 눈여겨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차기 왕권 계승자입니다. 사울이 나이가 먹어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는 자동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요나단의 입장에서도 아버지와 손을 잡고 다윗을 제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바와 같습니다. 다윗에게 고급 정보를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빨리 피해라. 그래서 숲을 속에다가 은밀한 곳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랑 네 일을 다시 한번 말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만약에 너를 그래도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왕 앞에서 다윗을 칭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 왜 죽이려고 하세요? 여기 이제 아버지라고 안 그러고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시여 이렇게 말하죠.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세요? 다윗이 뭘 잘못한 거예요? 우리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아버지, 왜 죽이려고 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다. 맞아. 그러면 안 되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하면서 맹세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반에 나옵니다. 그 뒤에 본문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다룰 시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때때로 이 세 인물 있지 않습니까? 사울, 그 다음에 요나단,
그리고 다윗.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세 인물 가운데 하나의 그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울의 입장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또는 요나단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의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사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정치적 계산보다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에 대한 아마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요나단이라면 오늘 요나단이 보여준 태도를 우리가 보여줘야 할 거예요. 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무엇이 이익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다윗이 사라지는 게 나한테 이익이다. 얼마든지 그런 판단을 요나단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작은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은 정말 더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은 정말 작은 이익 앞에서 편을 가르고 사람을 죽이고 내치고 따돌리고,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판 속에서도 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정의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누군가가 잘못을 획책할 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은 이 말이 많은 데가 교회입니다. 특별히 무슨 말이 많습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럴 때 우리 그런 얘기 그만합시다. 우리 그런 얘기는 그만합시다 하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요 하고 그래도 두둔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상당히 그 신기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가서 다윗이 도피하고 있을 때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가서 전부 예언을 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선지자를 길러내는 학교를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영적인 능력 아래 놓여서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동기들이 그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심지어는 사울조차도 벗은 몸으로 여기 보니까 하루 밤낮을 누워 있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사로잡혀서 자신의 사욕을 충분히 부리지 못하는 어떤 이런 놀라운 이런 것을 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사울이 왕복을 벗었다 하는 거예요. 왕복. 뭐를 예고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의 왕위는 이제 끝나게 될 거다. 그는 이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바로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잘못된 동기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 그의 모든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가,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늘 판단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요나단 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다고, 정의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작은 이익 앞에서 이합집산을 합니다. 서로 편을 가르고 내 편을 가릅니다. 그 속에서 부안해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움직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큼은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함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의인의 길에 들어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살리고 회복하는 교회.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잘못된 것도 고쳐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삶의 어려운 문제로 허덕이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들, 자식들의 문제들, 또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오늘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의 날개 아래 저들을 품어주시고, 주여 하실 수 있다면 놀라운 능력으로 저들의 삶을 아버지 고쳐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의 고난을 참고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중에 하루 시작하시길